우리 삶의 평화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평온할 수 없고 평화를 알 수도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평안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주를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노래의 그 찬양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오늘 특세 18일째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 여러분 저희가 그 복음에 대해서도 나누고 갈라디아서도 함께 봤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라는 뜻을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던 평화를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이가 온전히 틀어져서 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상태죠. 예. 그리고 이 죄의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인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가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평화를 만드셨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가 두 가지 에스펙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된 공동체예요. 더 이상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갈라졌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낮게 여기고 개처럼 여겼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다 하고 다 먹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도 싫어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큰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 남자 외에 이곳을 넘어오는 사람은 죽게 된다.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에 에베소서 저자가 쓰는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쓰는 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평화를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면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류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수많은 인종들을 임브레이스하고 거기서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어떤 우월 민족,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네.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평화이기 때문에 가르친 게 뭐냐면요. 예수는 단순히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예수를 pursue할 때,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만의 친밀함보다도 둘이 예수를 따라갈 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큰 비밀입니다. 네. 예수를 사랑할 때 가정의 평화가 임해요. 예수를 사랑할 때 교회의 평화가 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CT교회가 요즘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친밀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좀 만나면 친밀해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할 때 서로를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하신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밀감이 회복되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모든 것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행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아픈 사람에게 찾아갈지도 알고 예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남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예수를 사랑해야 내 시간, 내 노력, 내 돈 포기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던 사람도 예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데 이게 뭐지? 이런 은혜는 세상에 없는데 그래 누가 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두 개의 다른 물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가 두 개의 물체가 한 물체로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기준을 둔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아이덴티티를 둔 사람들이란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율례와 법들도 허무셨어요. 예수 안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 전에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에서 뭐 희귀한 동물들, 그 율법에서 더럽다고 하는 동물들, 뭐 도마뱀도 있고 새도 있고, 이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이 이 어떤 뭐 양탄자 같은데 이렇게 딱 내려와요. 환상 중에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어요? 먹어라. 얘네를 죽여서 먹어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부정하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옛 율법에 얽매여서 선 가르고 내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감히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심으로 먼저 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벽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평화입니다. 주는 평화예요. 주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롭게 행합니다.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도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다고요? 먼저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가 했던 일을 우리도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